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벌써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아마도 오늘 이제 12장을 마무리하고 또 13장은 좀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히브리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히브리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잡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철을 타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서서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잡이를 안 잡고 이제 이렇게 서서 갑니다. 그러면은 덜컹덜컹 거리는데도 조금씩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안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동차가 회전공간을 갖다 들어가면은 갑자기 문이 쏠리면서 이제 그때나 또는 이제 역사 근처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속도를 팍 갑자기 줄이면은 몸이 이제 한쪽으로 쏠려서 이게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천장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잡습니까? 안 넘어지려고, 나를 안전하게 하여 줄 그런 대상을 꼭 잡는 것과 오늘 말씀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교인들도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또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 앞에서 비방거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은 약해지고 모이기를 또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모이기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를 이제 폐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가려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신앙의 피로감에 빠져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고난받는 히브리 성도들 중에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졌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더 힘들어졌을까?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차라리 예전에 유대교회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어쨌든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이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히브리 교회 또 교인들이, 흔들리는 교인들이 이제 그런 유혹들을 받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가질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사회로부터 오는 압력은 전에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게 어떤 압력이나 또는 도전으로 또는 박해나 핍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괜히 가족들과 이렇게 싸우는 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불화가 자꾸 생기는 게 이게 내 탓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또 자녀가 또 뭐 이렇게 지금 뭐 불교이기 때문에 뭐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문제인 것이죠. 왜냐면은 서로 간에 갖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데요. 글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나 사회로부터 오는 압력을 전에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런 히브리 교인들 특히 다시 유대교로 돌아선 이들에게 오늘 25절에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정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하신 이는 그냥 단순히 선지자가 또는 뭐 어떤 그런 뭐 선견자나 대언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아니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시내산과 그 다음에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율법과 옛 언약을 거역한 사람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 증인이 있으면은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더 큰 계시,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배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온 산을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그렇게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 떨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냐? 이제는 메시아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 최종 완성의 때,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우리들의 시대죠. 오늘 우리들은 내가 이때 어떻게 하신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또한 학개서 2장과 히브리서는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그 구약 성경을 전부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말을 갖다가 그 개인적인 말을 갖다가 기록하는 것보다도 정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런 말씀을 전부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사실 이 말씀 또한 내가 또 한 번 땅을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학개서 2장 6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별들이 흔들린다는 천문학적인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창조 질서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역사적으로 메시아로 인해 옛 질서가 흔들려져
그래서 성전도 제사도 민족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제 다시 한번 하늘도 진동케 하시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적으로 하늘도 진동함으로 최종 심판과 새 하늘 새 땅의 창조가 도래한다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때 하늘의 흔들림, 진동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13장 13절에 보면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리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엘서 3장 16절에도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어디 그냥 잠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서, 요엘서,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24장 29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하늘이 흔들린다고 하시는 이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천지 이렇게 별들 이렇게 그런 천문학적인 이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뜻은 영적 통치 구조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죠. 악한 권세가 흔들리는 것이죠. 죄의 체계가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무저갱에서 나온 그 옛뱀, 그 하나님께서 옛뱀과 옛뱀인 그 사단과 마귀를 갖다가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이 사건, 바로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그런 최종적인 어떠한 이 악한 권세들과 죄의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흔들리는 사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을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을 또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또는 박해고 고난이고, 히브리 교인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알곡을,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의 정말 이렇게 연단은 그들은 심판으로 정말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의 연단은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다라고 우리 2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의 의미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흔들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고난, 짐승의 표, 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의 그런 그것들로부터 받는 이 연단과 이 고난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내놓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순교의 길로 가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것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연단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은혜 시대 때 그래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내어놓고 그래서 너가 참 내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연단이 없다면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말로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다 같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은 그때서야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연단하시는 가장 그 중요 이유는 뭐냐?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갖다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그런 심령은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자기 잘난 멋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유순하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기만 해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에 또 한번 진동하게 되는데요. 이 진동에 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다 진동케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을 다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야, 너가 정말 참된 것이냐?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것이지, 흔들리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창조된 피조물. 그런데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흔들리죠. 세상 나라들도 흔들리죠. 정치 체계도 흔들리죠. 왕국도 다 흔들리죠. 뭐 경제 구조도 흔들리죠. 문화도 흔들리죠. 뭐 그다음에 성전과 제사 제도도 흔들리죠. 현재의 우주 질서가 다 흔들리는 것이. 특히 성전도 흔들릴 것이고 변동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다가 없애버리셨습니까? 주후 70년도에 정말로 로마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갖다 쓸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정말 그렇게 헐어버려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제하셨다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그 성전이 마치 무슨 대단한 것인 양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 성전, 그런 성전을 갖다가 우상화시키고 그것이 뭐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아마 2000년 동안 계속됐을 것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게 참된 신앙으로 가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요, 없애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막으셨겠습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흔들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1900년 이상을 갖다가 없었다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말 이 전 세계를 갖다가 지구 흔드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참 어쨌든가 이제 언젠가는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야, 성전이 세워졌는데 한번 가서 보고 싶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그거 가서 뭐 구경한들 그게 뭐 무슨 의미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휘장은 갈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가 참 다시 이제 이 세상 사람들 흔들려고 만들겠죠. 저 유대인들을 그 참 신앙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존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언약, 새로운 언약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사, 이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 성소, 그건 흔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주님만 붙들고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는가?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거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든 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나라, 우리의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은 흔들리고 없어지고 불로 다 태워서 그것은 다 없어질 그런 것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또 하늘 성소, 또 구원, 또 하느님 나라,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쫙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뭐가 흔들려집니까?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재물, 건강, 명예, 인간관계, 세상 나라,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걸 붙들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다 흔들려지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대단하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가도 바로 아침에 바닥으로 던져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또 사람들의 관계도 금방 그냥 죽고 못 살고 사랑에 걸어가다가도 그냥 단칼로 끊어지듯이 끊어져서 나이가 널 몰라 남남이 되어버리는 이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하면 결국 우리도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나라는 영어나 원어로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킹덤. 킹덤은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며 질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인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 곧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섬기는 것은 섬깁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입니다. 서비스, 또 예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영적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목사가 이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거리도 멀고 차를 타고 정말 먼 시간을 달려와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정말 그 생각만 해도 전 가슴이 뛰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참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목숨을 내어주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오늘 이 예배를 또 이렇게 모이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영적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가 그래서 생명입니다. 우리 당장에 우리 반 집사님 지난번에도 수요일 날 예배를 지난주에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일 날 봤는데 사모님이 우리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빠지고 오신 모습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섬김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줄면은 줄수록 자꾸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 또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이번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와 영으로 곧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헬라어 언어로 따지면은 여기에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문장 구조에 문장 앞에 이렇게 접속어가 들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그냥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훨씬 더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경외해야 하느냐? 왜 두려움으로 예배를 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또 4장 24절 말씀을 또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냥 한 절들이 구약 성경을 갖다 전부 인용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거기도 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라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불신의 길로 갈 때 오늘 29절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서 불로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으로 따르는 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태워버리시며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불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